타석 사상으로 본 유교, 역경 1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천자친상, 천자친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애하는 얼번 여러분, 천자친상은 역경 건교에 나옵니다. 본디 하늘 사람은 위에 친하고 본디 땅 사람은 아래에 친하다. 역경의 이 글을 읽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왔지만 나는 위에서 왔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 라고 한 예수의 이 말과 너무도 같습니다. 마치 번역한 글인 것 같습니다. 유영모는 풀이하기를 하늘로부터 난 이는 위에 친하고 땅에서 난 이는 아래와 친하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광부가 노다지를 본 것보다 더 기쁘고 어부가 진주를 캔 것보다 더 기쁩니다. 이 우주가 하느님이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자기 종교의 경전만을 읽기를 고집하는 종교 근본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유영모는 다른 종교의 경전도 구약 성경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했습니다. 나는 적어도 구약과 신약은 성경으로서 오래가도 버릴 수 없는 정신이 담겨 있다고 본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신약 성경을 위주해서 말하는데 신약의 말씀도 구약을 아래하는 것처럼 다른 종교의 경전도 다 구약 성경과 같이 보아야 한다. 이것은 조금도 틀린 말이 아니다. 역경의 이 구절이라면 구약이 아니라 신약의 대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약 대접을 해야 한다고 말한 것은 아주 지혜로운 편입니다. 무슨 다른 종교의 경전은 구약 성경의 가치밖에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우위를 인정하는 듯이 들리지만 신약 구약은 같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든 경전은 다르지 않다는 말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의 경전을 구약 성경과 같은 대접을 해줘야 한다는 유영모의 주장에 무교의 노평구가 그의 개인 잡지 성서 연구에서 긍정적인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노평구는 유영모의 비정통적인 신앙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뒤에 김교신의 추모 강연에서 홍순명이 일본인들까지 특별히 존경하는 퇴계와 원효를 연구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무교회로는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지적인 영역을 넓혀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반성해 볼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느님을 얼마나 사모하는가를 저울질해 보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도 하느님을 더 간절히 사모한다면 그는 하늘에 속한 천자입니다. 그러나 하느님보다 이 세상의 누구나 무엇을 사랑한다면 그는 땅에 속한 지자입니다. 하느님을 사모하는 천자는 하느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몸나의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합니다. 그러나 땅에 속한 지자는 몸나의 죽음을 끝이라며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무서워하면 제 나이 사람이지 얼나의 사람은 아닙니다. 얼나의 사람은 아예 죽음은 없다고 선언합니다. 박영호는 하느님과 친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리하여 톨스토이를 만나고 마트마 간디를 만나고 유영모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나고 석가를 만나고 공자를 만났습니다. 박영호도 그들처럼 하느님과 친하고 싶은 것이 소원이요 희망입니다. 참으로 하느님과 친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박영호를 미워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하느님께서 주신 것을 믿습니다. 산유화를 작곡한 김순남이 사상적인 판단을 잘못하여 북한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때 2살이 된 딸과 아내를 두고 떠났습니다. 음악에는 타고난 재능이 있어
북한에서도 인정받아 모스크바에 유학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창작과 자유는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자유가 없는 공산독자 안에서는 운동은 할 수 있겠지만 창작은 자유롭게 할 수 없어 생리적으로 맞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김순남은 끝내 숙청당하고 말았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남한에서는 1988년 김순남이 해금되었습니다. 누구보다 기뻐한 것은 그의 아내와 딸이었습니다. 딸 김세호는 얼굴도 기억하지 못하는 아버지의 자취를 찾아 동경, 모스크바, 북경 등으로 아버지의 발자취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아버지에 대한 글을 써 책을 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높이 살만합니다. 부녀 사이의 생이별이 그렇게 간절한 그리움을 낳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느님 아버지와 생이별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느님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간절히 쌓이게 하려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박영호가 글을 쓰는 것은 하느님 아버지가 그리워서입니다. 유영모를 스승으로 봤던 것은 유영모가 누구 못지않게 하느님을 그리워했기 때문입니다. 유영모가 얼마나 하느님을 그리워했던가. 유영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느님 아버지를 부르는 것은 내가 부른다. 아버지의 얼굴이 이승에는 없지만 부르는 내 맘속에 있다. 과대망상이 아니라 나의 임자이시는 하느님 아버지는 생각하고 찾아내어 가질 것이다. 믿는 이는 이것을 계속 믿는다. 아버지를 생각하는 것이 사는 것이다. 생각은 내가 한다. 나만이 하는 것은 아니다. 아버지께서도 생각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나도 있다. 하느님의 영원성과 연결되어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사랑의 정신이 나와야 정말 진리의 불꽃이 말씀이 되어 살아나온다. 하느님을 모르는 일은 끝내야 한다. 이 나는 누구인가? 이 우주는 무엇인가? 하느님께서 던지신 부메랑이라 우리는 자동으로 다시 하느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동안에도 하느님이 사무치게 그립습니다. 이 땅에서 육친들만 사랑하다가 죽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참나인 하느님을 그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늘에 지나신 얼번 여러분, 땅보다 하늘에 가까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다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늘에 속한 스승을 만나야 합니다. 하늘에 속한 스승은 말과 짓으로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스승의 말과 짓을 보고 하늘에 속한 스승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